주께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기간에도 이렇게 연휴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만큼 우리의 마음이 좀 이제 다분히 진정되지 않고 가족들을 만나다 보니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도 그 마음을 잘 정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대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요, 상당히 조금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관점인지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탈옥한 그 감옥 현장에서 시작되는데요. 아침이 밝자 병사들은 베드로가 탈옥했다라는 그 사실을 완전히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탈옥했던 만큼 헤롯 궁전 안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16명의 병사가 4명씩 교대로 보초를 서가면서 사슬로 베드로를 묶고, 그리고 나아가선 병사들의 몸에다가도 이렇게 징징 묶어서 감시했는데 그 베드로가 지금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가 탈옥하게 됐으니 이 죄를 누구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 군대 규율을 보면요, 여러분들, 군인이 죄수를 감시하다가 죄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가 탈출했을 경우에는 그 죄수를 감시하던 병사가 죄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베드로를 대신해서 그 벌을 받게 된 것이죠.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볼게요. 나르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사실 이 베드로의 탈옥이 여러분들 우리가 쭉 사도행전을 봤을 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3번째 탈옥이에요. 3번째. 하지만 이것을 쭉 지켜본 헤롯 왕은 이 일을 두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맙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나머지 이것을 자꾸 사람이 꾸민 일로만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서만 그 원인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헤롯의 모습이요, 오늘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들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사람에게 모든 일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먹고 영적인 눈이 닫혀서 서로의 탓으로 돌리던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가 되었다 보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들과 영적으로 눈이 뜨인 사람들이 보는 인생의 가치관은 더욱 큰 차이가 있고 큰 갭이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먼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헤롯을 살펴보면요, 공식적으로 총 4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4명은 모두 같은 혈통으로 이들의 왕조의 이름을 따서 성경은 전부 다 그냥 헤롯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네 명의 헤롯 왕은 누구였느냐? 먼저 첫 번째 헤롯은요, 여러분들,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 시대에 활동했던 왕으로서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이 헤롯이 당황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나는 것이냐?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2살 미치 아기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헤롯이 바로 첫 번째 헤롯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이 누구냐? 침례 요한의 시대에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 담아오라고 한 사람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그 두 번째 헤롯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세 번째 헤롯으로 정식 명칭은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네 번째 헤롯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는 마지막 부분의 뒷부분에 가면 등장해서 변론을 합니다. 헤롯 왕에게. 그 헤롯 왕이 아그리파 2세예요. 이렇게 총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이제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굵직한 사건들이 이 헤롯 왕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들의 조상이 누구였다고요? 에서라는 거예요. 에서. 이들의 조상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즉 헤롯 왕조가 왜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인간적인 측면에서 왜 모든 문제를 바라봤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 에서의 혈통에서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잠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잠시해 주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먼저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을 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그리고 순산할 때가 이르러서 누가 먼저 나옵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동생 야곱이 그 즉시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이 쌍둥이가 엄마의 품에서 한날에 태어났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한날에 태어났지만 이 둘의 성격이 너무나 달랐어요. 먼저 형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한 나머지 날마다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만 하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런 날이 많았고요. 이와 반면에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집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늘 집에 머물러서 그렇게 좀 가족들을 돌보고 하인들을 챙기던 그런 성격이었던 겁니다. 근데 뭐 이제 번외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그 문화적인 측면을 더 깊게 보면 그때 당시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습니까? 양을 치면서 좀 양을 돌봐야 됐던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밖으로만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들이 가족들은 어쨌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밖으로만 돌아다니니 야곱이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계속 집안일도 하고 양도 치고 하인들 계속 받들어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밖에서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서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동생 야곱이 뭐를 하고 있던 겁니까? 집에서 맛있는 팥죽을 하인들 주려고 이렇게 길게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야곱은 평소 장자인 형이 집안을 돌보지 않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얄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배가 고파 팥죽 좀 달라고 하는 형한테 그냥 주면 될 것을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즉 형에게 있는 그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이렇게 맛있게 만든 팥죽을 형에게 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에서는요, 아무렇지 않게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야, 너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한 뒤 팥죽을 가지고 맛있게 먹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즉 그 자리에서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거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히
성사가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야곱이 장자권을 두고 조금 치사한 방법을 쓰기는 했는데요. 야곱은 이 장자권이 그때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형 에서에게 팥죽을 줘서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 뺏어오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신약 시대로 여러분들 건너와서 결국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에게서 여러분들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즉 그 팥죽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진짜 왕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에서의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혈통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야곱이 장자권을 노리고 있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꼴이 된 것이고, 이와 반면 장자권을 정말 가볍게 여긴 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에서의 모습은 늘 가볍게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쫓았던 그 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혈통에게도 계속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조인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자꾸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어떤 차원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모든 일을 보고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분명히 베드로를 꺼낸 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구출해 내신 건데, 헤롯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나머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인간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죠. 이런 성경적 이해와 함께 이제 조금 더 헤롯 왕조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는요 유대의 분봉왕을 세울 때요 정통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고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 고집이 엄청 셌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들은요 지금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그랬던 유대인들의 고집을 로마 황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헤롯 왕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 왕조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걸 컴플렉스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조는 이런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정통성을 갖추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하느냐?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즉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자 제사장의 딸들과 억지로 결혼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헤롯은요 유대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왕으로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전도 짓고 그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눈앞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었고요. 로마 황제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척하면서 유대 분봉왕의 자리를 그 앞에서 유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도시가 하나가 나오죠. 이 도시가 뭡니까? 가이사랴라는 도시인데요. 본래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당시 아주 정말 낙후된 도시로서 볼품이 전혀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길을 가다가 그 마을을 보고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야, 이거 내가 한번 일을 한번 꾸며볼까? 라고서 거기에 막 이제 도시 개발을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백성들과 군인들을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완전히 마을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볼품없는 도시를 어떤 도시로 바꿉니까? 화려한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네온 사인이 삐까뻔쩍한 그런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바치면서 봉헌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뭐냐? 가이사랴가 된 겁니다. 이런 이해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헤롯은요 영적으로 어두운 나머지
베드로를 놓쳐버린 16명의 병사들에게 죄를 물으면서 모두 죽여버린 뒤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그저 그가 감옥에서 사라졌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인간적인 보복을 한 뒤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이사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왜 이제 이들을 다 일을 처리한 다음에 가이사랴로 갔던 것이냐? 이때가 바로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던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황제의 도시로 불리던 가이사랴에서 열리게 된 것이고 헤롯은 그 행사에 참여하고자 지금 가이사랴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요,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저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땅끝 마을 해남같이 그 바닷가 변방에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으로서 거기에 또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거기에 매우 가깝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의 관계가요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가 왜 서로 조금 좋지 않았느냐? 그도 그럴 것이 본래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요, 여러분들 물품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물품이 생산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열왕기상에 봐도 너무나 잘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건축 자원, 즉 예를 들면은 뭐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 자원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에서 정말 부족한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식료품이었어요. 식품이었어요. 식품. 음식과 관련된 물품들이 여기서는 정말 부족했던 겁니다. 즉 먹는 것이 이 지역에는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가 또 잘 알고 있었느냐? 당시 헤롯 왕이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식량 공급 문제를 두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서 두로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의 목줄을 쥐고 쥐락펴락하면서 그들의 가지고 놀았던 것이죠. 그 결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헤롯을 욕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던 만큼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사이에 세워뒀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로마에서 파견한 블라스도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과의 그 관계를 풀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잠재워 주세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성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날을 로마의 황제의 생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헤롯은 황제의 생일날을 맞아서 로마까지는 못 가더라도 황제의 이름으로 봉헌한 그 도시에서 누구를 위해요? 헤롯을 위해서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 왕복을 입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 헤롯이 입은 왕복은요, 여러분들 평상시 왕들이 입던 그런 왕복, 그런 평상시 왕복이 아닙니다. 이날은 특별히 제작된 왕복으로 특이하게 좀 만들어졌던 왕복인데요. 다른 역사서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날 헤롯이 입은 왕복은 말이죠, 은빛 비늘같이 반짝반짝한 그런 걸로 제작이 된 옷으로서 화려한 장식이자 정말 막 위험이 딱 찬 그런 왕복으로서 어떤 의도가 있느냐, 자신만 그 자리에서 좀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특별히 제작된 왕복을 입고 그 단상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헤롯이 지금 화려한 왕복을 입었다고 하지만 본래 그는 아까 제가 무슨 혈통이라고요?
에서의 혈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그는요 기질적으로 남자다운 기질이 있었고요. 말도 왕이었던 만큼 상당히 달변가였습니다. 언변가였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헤롯의 위치가요. 로마 황제에서 앞에서는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고 또 뒤에서는 유대인들을 챙기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정치적으로 해왔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요. 그 가운데 관계 안에서 줄타기의 명수가 됨으로써 이거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줄타기 하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도 할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누구에게 있던 거예요? 헤롯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그가 해가 이제 중천에 뜨게 되고 단상 위에서 본격적으로 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삐까뻔쩍한 왕복에 햇빛이 막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니 와, 저 사람 신의 아들 같다 라고 하면서 또 화려한 언변가였던 만큼 연설을 듣고 나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그를 신처럼 여기게 됐던 거예요. 그게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처럼 연설을 듣던 사람들은 헤롯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헤롯 만세, 헤롯 이러면서 이제 전부 다 신처럼 그를 떠받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을 지켜본 헤롯이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야, 내가 진짜 이거 혹은 신은 아닌가? 라고 이런 착각을 들게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역사서를 보니까요. 헤롯이 그 백성의 그 환호, 연호의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거두어 받아들였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즉 헤롯도 스스로 백성들의 그 환호를 인정했던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헤롯과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그런 자주 보이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재능이 있고 탁월한 설교를 할 때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칭찬하고 거침없이 자랑을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누군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맡은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야, 너 정말 그 일 잘한다. 너 정말 진짜 최고다. 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때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면요. 그 즉시 그 자리에 서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올려드리고자 우리는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영광을 계속해서 취하게 되는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바로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뭐라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듯이 주의 사자가 헤롯을 찾아와 그를 치게 되고 헤롯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먼저는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헤롯이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를 죽였다라는 식으로 어떤 결론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헤롯의 삶은요. 이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사늘 어떤 영광이든 자신에게 돌렸던 거예요. 즉 시도 때도 없이 영광을 가로챘던 왕으로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백성들 앞에서까지도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헤롯을 친 이 주의 사자라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헤롯을 친 이 주의 사자는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끄집어서 탈옥시켰던 그 주의 사자예요. 즉 헤롯을 죽이기도 했죠. 그리고 누구를 살린 거예요? 베드로를 살린 주의 사자인 거예요. 곧 이 주의 사자라는 의미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쯤에서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왜 이런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이며 베드로는 살리고 헤롯 왕은 죽였던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을 전부 사도행전 12장에 누가는 기록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기서 24절 말씀을 보면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야기의 흐름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억지로 조금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넣은 말씀으로 아주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주죠,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을 봤을 때 하나님은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킬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이죠, 이제는 복음을 방해하던 헤롯을 죽임으로써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과 복음이 일관되게 전파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쌍해 보이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되게 하신 거고요, 옥에서 갇힌 베드로를 구출하시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나아가서는요, 포악한 그 헤롯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즉 24절은요, 인간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24절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 24절은요, 그래서 12장이 결론이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그가 있다면 결코 실패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고난, 아픔, 질병,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걸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인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또한 재능, 물질, 건강,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더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어요.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의 시선으로 에서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곧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갈 때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끝에 이르러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는 실패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에 동요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더 큰 섭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자, 보세요. 헤롯이 사도 야고보의 목을 벨 때도,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었을 때도 하나님은 헤롯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를 또한 덮으시면서 그를 용서하신 것 또한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다루실 때 가장 적절한, 그분의 경륜 속에서 가장 적절한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직접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심판하시는데요. 우선 헤롯이 한 번은 격식을 갖춰서 왕복을 입었을 때,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그를 떠받들자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를 주의 사자를 보내서 완전히 치십니다. 그동안 사도 야고보를 죽일 때도 참으셨는데,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는데, 인간에 불과한 헤롯이 영광을 계속해서 가로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물으시며 주의 사자를 통해 심판을 집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을 흉내내며 지속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특히 제가 찬양 사역자들한테 이런 권면을 되게 많이 합니다. 찬양을 할 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착각해서 자기에게 이 영광을 이끌어내는 위치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을요 몹시 가증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일까요? 잠언 16장 18절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이나 나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제가 참소망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 참소망교회가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삶이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큼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어떤 주위에 나에게 처해진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삶을 직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